오늘 이 2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패역함, 그리고 그 패역함으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정의 붕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실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 없는 전쟁, 그리고 엉터리 사회의 이 모습들을 이 사사기서 17장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 사사기서 21장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만 옳게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옳게 보일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이것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불구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로 사사기서 19장 그리고 20장의 어리석은 레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아 동네 불량배들이 행한 이 악행은 그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그 기브아 사람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들이 이런 악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의 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브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처음을 두면 안 되는 그런 규례를 얻었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거리낌 없이 내줘버린 비겁한 자신의 그 뻔뻔함이나 이기심이나 악독함은 오간데 없고 죽은 시체를 널뚜터막을 내가지고 사방에 있는 각 지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분노를 끌어내는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이 레위 사람의 이 끔찍한 행위는 전혀 문제거리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사기서 20장에서의 이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사람들이 일부분의 잘못이었지만은 그 일부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자존심이 꺾였다라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오히려
기부와 불량배들을 변호를 하고 그들의 그 무서운 악행까지도 그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세상에 26,7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패배를 한단 말입니다. 40만 명이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40만 명인데 26,700명. 그런데 그 26,700명을 상대로 40만 명이 붙은데 져요.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2차 전쟁에서도 패배를 해요.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네, 비대칭 전력이에요. 비대칭 전력.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한 번 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3차 전쟁에 돌입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군사 25,000명은 그들도 용사들만 전사를 시키는 대승을 거둬요. 26,700명인데 25,000명은 용사들만 죽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1,7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 1,7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해요. 씨를 말리려고 작정해서 600명밖에 안 남아요. 남자들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여기서 번제라는 게 뭐냐면은, 번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 제사를 2번이나 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40만 명이요. 26,70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계속 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정한 하나님, 자기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진행하리이다.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견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동할 마음의 자세, 태세를, 전투 태세, 삶의 태세를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이 화목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도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치하시는 왕이요 보이는 세계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인정.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승리를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 11지파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오늘 21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미스바에 모여요. 다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맹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딸을 주지 말자! 라는 그런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또 베들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울면서 베냐민 지파가 불쌍하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우리 딸 주지 말자, 사돈 맺지 말자, 결혼시키지 말자. 그렇게 해놓고는 해가 질 때쯤이면 베들로 올라가서 또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또 울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피 울고 항상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는 이처럼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기를 부르고 곤조를 부리는 그러한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경도만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 그렇게 결정해놓고는 베들로 올라가지고 또 울며 베냐민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군가, 신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해가지고 오전에는 결정하고 결의해놓고는 다짐해놓고는 오후에는 울고 불고 난리치고 수시로 변하는 거야.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예측할 수가 없어.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기 부리고 곤조 부리고 해방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 이제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은 제단을 찾아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복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21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행동들이 나오느냐?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만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기복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나타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열매는 나타남이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평가되고 믿음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겠냐고.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한 신앙은 예측하기가 가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또 금방 웃다가 또 금방 원망하고 사람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편하다가 또 금방 좋아 죽고 이런 기복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어떤 결의를 했습니까? 남은 베냐민 지파, 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 그 600명에게 시집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첫 번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 시집 보내지 말자, 딸들 보내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해놓고는 또 모여가지고 이제는 시집 보내자. 아니 왜 이런 상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요모양 요꼴이요. 왜 오늘 결정한 것을 내일 뒤집어버리고 어제 결정했던 것을 오늘 뒤집어버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그렇게 시집 보내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모이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누군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모이자 했을 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혹시 누구냐 하고 점검을 해요. 찾아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양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둘러봤더니만 야베스 길리앗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 길리앗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 10절 이하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목적은 베냐민 사람 600명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이 남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온갖 만행과 살인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 길리앗에 있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요. 베냐민 지파에 저지른 이 만행이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생각, 그런 압박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레위 사람, 레위 제사장의 잘못된 그런 행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오면은 얻어 터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집으로 친척집으로 가버려요. 친척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야베스 길리앗을 진멸하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요. 그런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600명의 지금 남자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400명밖에 어쩌려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이 부족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오늘 보면 16절, 18절까지 내용. 1절, 7절, 18절에서 같이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딸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딸들을, 자기 딸들을 납치를 하게끔 만들어 납치의 가도를 만든다. 주면은 안 되니까 납치에 가라 이거예요. 참 엉뚱하고도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는 또다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행동하고 여성을 납치를 하는 이 상황을 완전히 합법화시키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의 타락, 개인적인 이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됐어요. 나 레위 사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어. 구별해 주셨어. 어느 상황 가운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주님의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핵심 멤버가 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별된 자로 살고 있고 성별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동안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의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맡아주셔. 천국까지 우리 가는 거 이미 우리는 탑승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행 비행기가 되셔가지고 구원 열차가 되셔가지고 나를 태우고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를 지금 현재 태우고 가고 있으니까 내 짐 다 예수님 앞에 맡겨놓고 나 편안하게 가면 돼. 나 노래하면서 가면 돼. 나 즐거워하면서 가면 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응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으쌰으쌰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면은 돈 10만 원 버는데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세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눈을 비비면서 내 일자리 찾아다니고 내가 돈 버는 길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는 듯 하면서 안 돼.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 삼아주셔서 내 사람으로 내 백성 삼아주셨어. 내 종 삼아주신 거야. 당신의 종 삼아주신 거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피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지식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내 기분 다르고 점심 때 내 기분 다르고 저녁 때 내 기분 다르고 밤에 내 기분 다르고 내 감정 다르고 내 기분 내 피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명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TV를 보다가 괜히 TV를 틀어가지고 뉴스를 보고 잠을 한숨도 못 자버렸어요.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거 보니까 걱정되잖아요. 어쨌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대통령 되셨으면 그분이 이 정치 잘 할 수 있게끔 나라 잘 다스려주고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쓰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믿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 여기에 해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은요 죽이는 일이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이 앞장서잖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똑같이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밭에 가가지고 손을 반일하고 있는데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잖아요. 왕 되기 이전의 모습.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사울의 모습.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골리앗 대장과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진다니까. 퀄리티가 달라져. 질이 달라요. 질이. 삶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죠. 그러면 찾는 방법이 뭐예요? 살피는 방법이 뭐예요? 모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이루어가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힘씁니다. 금년 1월달에 딱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두 분 이렇게 전도해서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고 요즘에 새로운 성도들 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쉽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박미가 너는 아느냐? 미광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박미강 선생님, 우리 한원순 선생님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날 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 자기가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지식한 그 지식한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만다. 그렇게 살아버리고 마니까 시시때때로 감정이 달라져. 시시때때로 분위기가 달라져. 방금 웃었다가 방금 울고 방금 성질 내고 방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몰라.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은 모두의 편안. 우리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대한 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자기가 으뜸해야 되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자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자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찬성해야 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만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번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번제 드리는 거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때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래서 26,700명, 그 26,700명 중에 25,000명 용사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40만 명이 26,700명을 못 이겼어. 두 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열려버려요. 우리는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